야, 오늘 왠지 꽉 차 보이는 느낌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더 차리라 믿습니다. 너무 꽉 찰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우리 아이들도 빠지고 반주자도 빠지고 막 이렇게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왠지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7번째가 됐더라고요. 벌써 한 2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 체험만 하다 보니까 거의 3년 차고 있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8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일째 된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다리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의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1955년 미국 앨리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한 흑인 여성 로지 파크스라는 여인이 버스를 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칸이 나눠져 있었죠. 백인이 탈 수 있는 앞쪽 칸과 흑인이 타는 뒤쪽 칸은 나눠져 있는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1950년대다 보니까 이제 인종차별이 꽤나 심하게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로지 파크가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백인 남자가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이 여자에게 양보하라고 빨리 일어서서 백인에게 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흑인 여성이 내가 이미 돈을 냈고 똑같은 돈을 냈고 이 자리에 지금 내가 먼저 앉았는데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느냐? 그건 옳지 않다라고 거부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 거부로 인하여져서 버스 기사가 고소해서 이 여자가 체포당하는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당시 사회 상황에서는 흑인 여자가 아무리 주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흑인들이 주로 이제 노예 신분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백인들이 가는 화장실에는 흑인들이 가서 볼일도 못 보고 볼일 보면 그것이 처벌당하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그런 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하여서 사실은 흑인 사회에 많은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더 억압하기 시작했고 백인들 사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당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목사가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 흑인들을 연합하여져서 몽고메리 버스를 불매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버스를 타지 말아라. 사실은 백인들이 아무리 많이 탄다 한들 사실 흑인들도 그 이상이 많은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매 운동을 하자 결국에는 약 381일, 1년 좀 넘어서 그
그것을 계속 지속하게 되어지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이걸로 이제 법으로 제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이를 통하여져서 인권운동이 전국적으로 미국이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미국이 다문화 국가로 발전되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 게 이 몽고메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합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치고 힘든 일을 닥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그리고 나의 생각에 편협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우리 잘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3번씩 재판 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이사랴에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안 되니까 로마로 상소를 하면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중에 이제 뭐 배를 타고 이제 가을 10월쯤에 출발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처럼 뭐 몇 시간 만에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짧게는 몇 주에서 뭐 한 달 이상 여정을 가서 로마로 가야 하는 여정을 타게 되어집니다. 가던 중에 미양이라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겨울이 막 닥쳐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바람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기에는 너무 작은 항이다. 그래서 미양, 뭐 아름다운 항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큰 배가 머물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항구에 가서 안전하게 우리가 겨울을 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백부장과 선주와 이제 뭐 선장들이 회의를 해서 옮기게 되어지죠. 이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지금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움직이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수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큰 항구로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받게 되어집니다. 유라굴로라고 해서 엄청 폭풍의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북서풍에 이제 큰 태풍이 이제 당시에 바람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 폭풍이 불려서 휩쓸려 가다 보니까, 뭐 우리는 폭풍하면은 뭐 하루 이틀 보통 지나가면은 뭐 한반도에서 지나갔습니다 하고 금방 지나가는데, 그들의 폭풍에 휩쓸려 가서 무려 14일이나 폭풍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열 나흘째 되는 밤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이니까 열 나흘이지 하지만 2주 동안 폭풍 속에서 계속 비와 폭풍의 출력이 있는 뱃속에 그들은 갇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게 생사가 뭐 안전한 놀이기구, 우리 바이킹,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바이킹 한 1, 2분만 타도, 저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바이킹 한 번 타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놀이동산 가면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바이킹을 하루 종일 하루 동안 탄 것도 아니고 무려 2주 동안 계속 타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람이 제정신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경험하고 싶으면 배하이킹 한 3번만 타보시면 아마 느낌 알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조금 우리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막 생사의 위기에 밤낮 없이 겪다 보니까 제정신인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폭풍 속에 있다 보니까 몸부림치던 선원들도 사실은 모두 소망을 잃고, 뭐 거기에 있는 이제 폭풍의 비가 막 들이치니까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제 식량만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바울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은 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여기 한 사람도 해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견뎌내라 라고 했지만 14일이나 매일 그렇게 폭풍 속에 있다 보면 그 말이 과연 얼마나 믿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도 오랜 시간의 고난이 지속되어지다 보면 그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기 앞에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실제적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날 보고 계신가? 이게 막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기간까지 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 단순하게 믿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동들을 취할 때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침 전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위기 탈출 넘버원. 옛날에 한창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기 상황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틀린 모습과 올바른 모습을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들은 선원 사람들이 나와요. 선원들이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항해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해안가에 가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뭐 바다가 그냥 섬이 안 보이고 하나 넓으면은 다 바다 한가운데겠거니 생각하지만 이들은 별을 보고 이들은 어떠한 그 바다의 냄새, 뭐 바다의 물결에 이런 걸 보고 해안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밤을 보니까 자정에라는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정이면 몇 시죠? 한 밤 12시 막 1시니까 뭐 깜깜해가지고 뭐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전기 조명들이 잘 돼 있으니까 밤 12시가 돼도 불야성을 이루지만 제가 해외 나가 보니까 밤 12시 되니까 진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해서 조명을 안 켜니까 그냥 새카매요. 하늘이 어디고 땅이 어딘지를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깜깜하더라고요. 하물며 바다는 정말 깜깜해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은 깜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밤 12시에 막 폭풍우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뭐를 했느냐? 닻을 내려가지고 깊이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이제 거의 해변가 온 것 같아 느낌이 돼서 재봤더니 여기 보니까 약 20길쯤 되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20길이라고 도대체 길이 얼마큼입니까? 찾아봤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오르기야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말이 더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오르기야가 뭐야? 라고 찾아봤더니 그냥 대략 한 1.8m 정도를 되는 거를 사람 한 정도 되는 거를 오르기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36m, 대략 35, 6m 정도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 미터의 수심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라는 걸 선원들이 알 수 있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안반이 뭐 이런 거 걸릴 수도 있을까 싶어서 다시 재봤더니 이번에는 약간 15리, 약간 15길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20m 중반, 초반대 정도 되는 깊이로 점점점 깊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우리 사람들을 막 일깨워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생각이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살 길만 찾기 시작합니다. 야, 안 되겠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폭풍이 치면 해안가 가면 우리는 배가 침몰될 거다. 반드시 암초에 걸려서 여기는 생존의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살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거룻배라고 나오죠. 거룻배가 뭐냐? 구조선, 구명선. 우리 타이타닉 보면은 이제 막 배가 침몰되기 시작하면 뭐 합니까? 구조선을 띄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하죠. 요즘에는 뭐 이제 큰 배가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구조선을 잘 못 보게 되는데 옛날에 목선에는 다 구조선을 몇 개씩 장착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 여객선이 크다 보니까 276명이나 있는데 사실 이 많은 사람들 다 태울 만큼의 구조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많아봐야 한 몇십 명 태우면은 아마 거의 꽉 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 사람들 어차피 다 태우지 못한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해안가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살자 싶어가지고 몰래 밧줄을 구조선을 내려가면서 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밤 12시 넘어서 새벽에 사람들이 14일 동안 막 지쳐있다 보니까 아마 아무도 그거를 뭐 이렇게 보고 주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넘어갈 거고 저희들이 뭐 하냐 그럴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4일 동안 바이킹을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애기거리 갖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14일 동안 먹지 못했다. 먹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또 뒤에 보면은 혼자만 살겠다고 난리는데 이걸 보고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거를 주목하게 되어져요. 그걸 보고서는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군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군인들 가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빨리 말려야 된다. 선원이 지금 다 도망가 버리면 이 선원에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선원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막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군인들은 즉각적이죠. 너만 살려고 그래? 다 같이 죽어. 그냥 해가지고 그냥 구조선을 잘라버리고서는 아예 못 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렇다면 우리 군인의 행동이 되게 막 투철해 보이고 하니까 군인들은 좀 나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2절 이후에 보면은 군인들의 행동도 선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배가 해안가에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멈추게 되어지고 뒤에서는 큰 파도가 불러져서 배가 막 파손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배는 단순하게 여객선이 아니라 어떤 선이었어요? 죄수를 호송하던 호송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이 같이 호송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로마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호송하는 군인들이 만약에 그 죄인이 도망치면 그 책임을 누가 묻느냐? 이 관리관이 묻는 거예요. 호송 군인이 물어가지고 본인이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감옥에 베드로가 잡혀 있었는데 탈옥이 되게 된 거죠. 갑자기 철장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죠. 왜? 어차피 잡혀가지고 거기서 문초 당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깔끔하게 죽는 게 덜 고통스럽겠다. 왜? 죄수를 잊어버린 거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죄수들이 지금 막 풍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빠져가면서 우리가 해안가로 막 수영차 가자 하면서 막 빠지면 그들이 그 섬에서 도망쳐버리면 나중에 내가 로마에 돌아가서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들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호송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을 도망쳐서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라고 사실은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을 보고 이 압송하던 백부장이 말리기 시작하죠. 아니다. 이들은 도망가지 않을 거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들을 살려보내자라고 하면서 살리는 일이 나옵니다. 저는 이 두 사람들의 행동을, 이 두 무리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날 현실을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자기만 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적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에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배가 침몰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서 학생들이 대피한다고 뭐 빨리 배 밖에 나와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면 아마 몇 시간 동안 떠 있었으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장이 다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대기운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 놓고 자기는 홀라당 헬기 타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배가 침몰할 때 끝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만 도망치고 나머지 사람들이 배 안에서 대기를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죠. 이렇게 책임 없는 리더들의 통화에져서 사실은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재난 영화를 보면요, 꼭 제일 먼저 도망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 아십니까? 모든 드라마의 특징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도망친 사람이 제일 먼저 죽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믿음에 있어서 위기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피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책임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나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첫 번째는 살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은요,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사실 바울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죄수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원들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더 어려운 가운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에 그는 밤이 늦도록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혹이라도 누가 상하지 않을까 살펴보고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밤 12시가 지났는데 선원들의 행동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원들의 행동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 이들이 도망쳐 보이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들을 불러서 그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리더십이 무엇일까?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힘들면 자기만 살피려고 그래요. 나만 살면 되겠지, 나만 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죽는 거 여러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할 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지혜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리더가 되어지는 분들, 우리 교회, 우리는 세상의 리더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크리스천은요, 그냥 세상에 내가 나만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들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구원 방주예요.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 속에 지금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물론 교회 건물 시설적인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비록 어리지만 제가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게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주로 보기 시작합니다. 딱 봐가지고 스캔을 떠요. 벌써 딱 떠가지고 저 사람이 기분이 오늘 어때 보이는데,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때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항상 이게 판가름되기 시작해요. 아, 제가 저기는 또 왜 그러지? 얼굴에 왜 이렇게 나 슬픔 써 있나? 왜 이렇게 짜증 써 있고 막 두려움 써 있고 피곤 건들지 마 막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가끔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하면서 보면은 물론 잘 웃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저 사람은 괜찮아요 보이네 뭐 통과. 근데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왜 그러지? 오늘은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뭐 문제 있나?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한두 두 주 살펴봐요. 뭐 처음부터 막 얼굴 안 좋다고 당신 무슨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면 서로 시험 들어. 그래서 처음엔 좀 지켜봐요. 이게 잠깐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육체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요. 살펴보면서 여기 조금 영적인 문제고 조금 뭐 육체적인 거야 잠깐 아파서 막 표정 안 좋은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아픈데 뭐 어떻게 맨날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웃는 건 이상한 거지.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영적인 문제 있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딱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다려주고 찾아보고 가까이 가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얼굴도 잘 관리해 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울상인 사람들은요 죄송스럽지만 맨날 그렇게 힘든 일밖에 안 생겨. 물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울상인 것도 있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목회 한 20년 하면서 깨달은 건 무엇이냐, 얼굴대로 살아간다. 맨날 얼굴 찍는 사람들은요 맨날 뭐가 다 힘들어. 그냥 만사가 다 힘들어. 근데 웃는 사람들은 똑같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이겨내는 걸 봐요. 뭐 그 사람들하고 문제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 거 다 거기거든요. 뭐 엄청나게 뭐 집이 있고 엄청나게 부자여도 똑같은 고민 갖고 다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민 가운데 늘 뭐 울상해 막 힘들고 나 건들지 마, 건들면 막 터져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살아가는데 건들기만 해봐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똑같이 고난이 힘들어도 늘 웃으면서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뭐 이거 금방 지나가겠죠,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뭐 힘든 거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 대답들이 3명밖에 안 하셔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많이 여러분들 후자가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웃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마냥 웃으라는 게 아니라 뭐 맥발전 정신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삶, 그럴 때 하나님도 함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살펴갈 때 우리가 누군가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도울 때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아실 이야기일 건데, 어느 사람에게 산을 넘어가는 행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한 아기를 업고 힘겹게 양손에 짐을 지고 가는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리가 다쳤는지 쩔뚝쩔뚝하면서 산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폭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도와주려고 갔다가 이 폭설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 여인과 같이 있고 도와주다 보면은 아마 이 산에서 더 이상 이 밤을 지새워야 될 것 같으니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좀 도와줘도 안 되게 싶어서 이 행인이 내가 구조를 요청할 테니까 그래서 좀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여인을 내버려 두고 혼자서 산을 넘어가려고 작정하고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한참 밤이 지나고 나서 걸어가다 보니 행인이 그만 산길에 홀로 길을 잃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남자는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힘든 아기를 업고 양손에 무게를 지고 간 여인은 그 폭설에도 더워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얼어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가 뭐 비슷한 아마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남을 외면하면 그게 사는 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근데 힘들어도 같이 그 아이의 체온에 의해져서 그 무게로 인하여서 그 폭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아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게 짐인 것처럼 느껴져도 그거를 지킬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오늘 배워야 될,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해야 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누리다교회가 위기가 당한 성도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늘 함께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여러 위기에 닥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누리다 교회는 너무나 마음들이 착하셔서 늘 서로 살펴주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김순희 집사님이 사실은 이제 복수가 차고 조금 힘들다 보니까 식사를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뭐가 먹고 싶다라는 얘기만 하면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세 사람 네 사람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해주는 거, 죽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섬김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김순희 집사님이 지금 복수가 좀 많이 차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오늘 병원에 갔어요. 저기 서울로 해서 병원 가서 응급실로 갔는데 때마침 지금 의료가 파업 중이라서 입원이 잘 안 되고 막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CT 촬영을 하고 이제 상태 봐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될 것 같은데, 복수가 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차오르다는 거는 결국에는 간이 별로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마디씩만 기도해줘도, 우리 지금 여기에만 몇십 명 모였는데 그게 1분씩만 해도 몇십 분, 몇 시간 기도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하는 1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합심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려니와, 우리 야고보의 말씀처럼 서로 합심하여 이따가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실제적인 영육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입니다. 책임은 말만 하는 게 책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야,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배고프다고 해서 가서 밥 먹으라고 하고 춥다고 해서 가서 옷 입으라고 한들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게 그가 도와주는 거고, 추울 때 겉옷을 벗어줄 수 있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지, 말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3절 이후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배의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33절 보면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14일 동안 굶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배멀미 때문에 제가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뭐 바이킹 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뭘 먹겠어요? 여러분 바이킹에서 밥 먹고 있으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AI한테도 물어보고 몇 가지 추론을 해봤는데, 요즘에 그런 거 잘 이용하거든요. 이상한 질문 많이 해요. 이 사람들 왜 밥 못 먹었을까? 왜 못 먹었을까? 막 추론 좀 해봐. 막 했더니 성경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추론을 몇 가지 해주더라고요. 뭐 그 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을 지어 먹으시는 상황이 아니겠죠. 이게 음식을 해 먹으려면 밀을 이제 반죽을 해서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다 바이킹 위에서 여러분 요리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반죽하려고 하면 물이 우웅 날랐다가 여기로 갔다가 우웅 날랐다가, 아마 그래서 또 못 먹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어를 보면 33절에 보면은 이들이 먹지 못했다라는 말을 아시토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금식하다라는 말, 단식하다라는 말과 굶주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단순하게 어떤 밥을 안 먹는 단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의 금식할 때 이 아시토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죽기에 막 폭풍을 치다 보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금식하면서 아마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은 무엇이든 이들은 먹지 않고 14일 동안 이제 아마 널브러져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먹으라라고 하면서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먹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고 떼어주었다. 이 축사하고 떼어주었다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오병이었대. 물론 이 바울이 오병이어처럼 막 없던 걸 떡을 막 나눠줘가지고 그것이 막 12광지 남는 그런 기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축사라는 말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사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축사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었대. 그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걸 축사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위기 가운데 뭐라고 했느냐? 이 떡을 가지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그 가운데 먹을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막 다 널브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막 자기도 사실은 뭐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저는 감사가 능력이라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그래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전까지는 먹으려도 못 먹었던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면서
그들도 아니하서 안정함을 가지고 그것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사실은 먹을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실은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바울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자,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참 우리의 몸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지만 이게 하나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생각이 죽잖아요. 그럼 몸도 약해져요. 그리고 영이 약해지면 무엇보다 혼이 약해지고, 혼이 약해지면 육도 약해져요. 그 반대로 육이 약해지면 혼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요, 영도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정신이 이렇게 약해져요. 수시로 눈물이 나고, 뭐 한마디만 해도 눈물 나고, 억울하고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져서.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을 잃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장 쉬운 육체적인 회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합 왕한테 가죠.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합 왕의 이제 처음에는 뭐 며칠이야 괜찮았겠죠. 근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아합 왕이 이제 뻔한 번째 엘리야를 죽이고 갔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숨겨버립니다. 숨겨서 찾지 못하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먹고 막 살고 있는데 점점 비가 안 오기 시작하니까 그리시네가도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할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샘물도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되어지죠. 육신으로 지쳐있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갈멜산 전투에서 막 승리했죠.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와가지고 너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육신적으로도 먹을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먹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나만 남았나이다, 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왜 보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떡을 만들어서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뭐 너에게 사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먹으라, 먹고 이제 가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먹고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먹여가지고 일어날 때까지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신적인 회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광야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치고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뭐합니까? 메추라기와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먹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떡을 떼어 감사하면서 축사하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이시고 그들을 가르쳤죠. 야, 하늘에서 내가 온 떡이다, 자신을 떡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먹어라 라고 취하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낙심되어져서 사명 다 잃고 생각이 무너져서 있으니까 뭐 하십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와가지고 그걸 먹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또 부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잘 먹이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 힘들어한다? 여러분 별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뭐 기도해주고 붙들고 기도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서 맛있는 거 밥 사주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뭐 해라? 잘 먹여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옛날에 엄마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특징이 있죠. 딱 전화하면, 자식들이 전화하면 뭐예요? 인사가 밥 먹었냐? 우리나라 인사의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밥 한 번 먹자. 진짜 저 그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냐? 실제로 자살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그 일상적인 말 한마디, 밥 먹었어? 라고 하는 말이 그 자살을 방지하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된대요. 아무도 자살하려고, 자기 원래 자살을 하려면은 그냥 내가 그냥 훅 소리 없이 죽지 않는데요. 자살을 하면은 뭔가 시그널을 다 보낸대. 나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낸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때 나는 소망이 없다 싶어가지고 자살을 결심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시그널이 있을 때 딱 반응해주면 돼요. 우리 밥 먹자. 나 힘들어 죽겠어. 죽을 것 같아. 그래? 뭐 먹고 싶은데? 그거 하나면 사실 우리가 한 생명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해요.
주변에 좀 인상 좀 쓴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사탕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사탕 하나 주고 초콜릿 하나 주고 이거 먹으면 행복해져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밥 한 끼 같이 먹자. 뭐가 힘든데 내가 뭐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같이 당신과 있어줄게. 당신 옆에 내가 항상 당신 옆에 있어. 그 말만 한 마디만 해도 아마 많은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열심히 먹는 것만 힘쓰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채워주기 시작해요. 먹기 시작하고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머리카락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해주기 시작합니다. 육신만 살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위로해주고 채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얘기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영적인 것들을 잘 채워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육신적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이 강건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니까 살릴 수 있는 게 영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육부터 살려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될 때 여러분 범사가 잘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 환란이 왔을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또한 방법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상황 가운데 버리는 것도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지는 거였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위기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끊을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버릴 수 있을 때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라고 나옵니다. 배를 가볍게 했다. 40절 닷을 끊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고난하여 그때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바다에 던져버리고 있어요. 물건도 던지고 돛도 던져버리고 사람도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바다는 잔잔한 해변가의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바다예요? 폭풍우 치고 있고 이들은 지금 굶주림 속에서 생사의 위기 가운데 그 알 수 없는 바다로 혼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위기가 있을 때는요, 때로는 이런 폭풍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있다고 안전한 배에만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더 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부딪혀보고 직면할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무엇일까? 제가 또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용기가 뭐냐? 그거를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줘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분석을 해줬어요. 철학적으로는 칸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칸트는 용기는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심리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해주고, 신앙적으로는 되게 멋있게 썼더라고요. 용기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해줬어요. 똑똑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설교 때 요즘에 잘 써먹고 있는데 멋있잖아. 그 용기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용기다. 저는 그냥 신앙 쪽이라 해가지고 뭐 딴 거 할 줄 알았는데 좀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용기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핸드폰에 깔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인 줄 알았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저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는지. 제가 한 3-4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요즘에 무료 중에 시험 버전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쓸쓸히 몇 개가 있어요. 아직까지 하는 챗GPT 4.0, 4.5 버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명령했죠. 여기서 단 한 사람도 해함받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 배만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예언을 했었어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그 말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습들 보면 저는 참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뱃사람들 사실은 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밥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뭐 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음식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해안가가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폭풍 치는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음식들을 다 버리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여러분 음식 버리라면 버릴 수 있겠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요즘에 잘 못 버리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먹을 거,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때로는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 때로는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조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물론 잘 먹어야죠. 우리가 힘들 때는 잘 먹고 힘을 내야 되지만, 그러나 결단해야 될 때는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놔. 먹는 건 절대 양보하지 못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 놓지 못해. 그럼 위기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배가 해안가로 점점점 수심이 낮아지는 걸 보고 곧 이제 해안가 도착할 것이다. 근데 이게 그냥 해안가로 그냥 뻘있는데 처박히면 배가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깊이까지 들어가야 된다. 왜? 중간에 일단 가다가 걸려버리면 폭풍이 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수영차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물에 띄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는 수단까지, 우리가 더 이상 못 먹는다 할지라도 포기하면서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다 버려버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뭘 버렸어요? 뭘 끊었어요? 닷줄을 끊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뭐 했어요? 그들이 닻을 내려서 깊이가 얼마큼 되는지를 측량했다는 거예요. 닷을 끌고 가다가 이제 걸리는 깊이를 측정했는데, 닷을 끊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배가 정박하지 않겠다.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닻이에요. 닻이 없으면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닷을 끊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배로서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사실은 그 길을 달려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배가 이 닷을 끊고 우리가 뭐 식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모든 안정적인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게 뭐예요? 심지어 어떤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면 좋겠는데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문제가 나오죠. 1단계 식량을 벌었어요. 그래, 암초를 피해 가야지. 안 되겠다. 닷도 풀어가지고 우리가 더 하얀가로 가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닷까지 끊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두 물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첩첩삼중이라고 갔더니 민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닷물 해수가 밀어치니까 이게 더 이상 배가 물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민물이 부딪혀가지고 얘가 배가 더 이상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폭풍이 세게 치니까 선미 뒤에 있는 것들이 목선이다 보니까 큰 파도에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이거 했으면 내가 풀어지겠지 했는데 이거 놔도 문제는 똑같아. 그럼 이거 내가 포기해야지 하면서 포기해서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뭐냐? 우리가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뭐 예를 들어 먹는 것들 포기하고, 내가 안정되어진 뭐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뭘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문제 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힐 때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다가 나 뛰어들라는 건 아니죠.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살려줄 것이다. 배는 파손될지언정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뛰어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 끊임없는 위기가 반복해 오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사실은 원치 않게 죄수가 되었고 죄수로 호동하던 중에 사실 재판도 받기 전에 사실은 더 큰 풍랑으로 인하여져서 생사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위기에 오히려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결단시키고 그들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가 죄수로 시작돼서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그를 영적인 리더자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이 그건 것 같아요. 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오나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인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정말로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할 힘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쓰려고. 네가 세상 속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아. 근데 네가 이 위기를 통해서 이겨내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주목하게 될 거야. 때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목회 20년 하면서 마냥 편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이 있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뭐 목회뿐만 아니라 삶 속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없이 뭐 저희 집의 뭐 이야기를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뭐 보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웬만한 것들은 산전수전은 저도 옆에서 뭐 담임 목사님이 겪었지만 옆에서 사실은 같이 휩쓸려서 저도 거기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뭐 본인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같이 한 배를 탄 동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물살에 끌려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굶어도 봤어요. 대학교 때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들 눈치 보여서 밥을 못 먹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은 무조건 굶었고요. 뭐 점심 어쩌다 한 끼 뭐 먹거나 안 먹을 때도 있었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틴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때로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고 나밖에 모른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꿈을 꿀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는 건 저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비록 연약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엄청 덕지덕지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어졌지 않았나라고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어떤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세요. 뭐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위로한다고 서로 살펴주고 붙들어줄 때 우리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죄수였지만 영적인 리더로 이들을 수없이 살렸고 나중에 신적으로 막 높여지는까지 모습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그 고난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항해자라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반드시 살아나겠다라는 바울에게 준 약속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 바울을 살렸고 이 배를 살렸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 같아요. 그 약속 말씀 믿으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
고백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높은 물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살다 보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있고 그 끝에서 과연 끝이 있을까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놓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폭풍우를 반드시 이겨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만 혼자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원들처럼, 군인들처럼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을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숨어있고 싶었고 아버지 어떤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먹여주셨고 언제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위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 나에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보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폭포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채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곳에 이 시간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김수현 입장님 병원에 입원하여져서 복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길고 긴 밤 고난 가운데 밤을 지새웠던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다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이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그 위로의 순간 가운데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고통 가운데 두려움으로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가지 인생의 환난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경 가운데 아버지 무너지지 않냐고 폭풍 가운데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공급하시는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늘스러워 가바라 연늘스러워 가바바 연늘스러워 이러바라바라바 연늘스러워 이 시간 끌가니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열관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압을 주님 잡아 주시옵시며 심장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늘스러운 혈압아바디스러운 끝나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육체의 두려움과 약하면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 맡기는 믿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다녀옵니다. 물질의 문제 건축에 있어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남편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라바 연늘스러베 그라베라 늘스러베 가바발라 연늘스러베 와바발라 연늘스러베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큰늘스러베 이라바라바 큰늘스러베 그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라바 연늘스러베 그라바라 연늘스러베 그라바바바바바라 연늘스러베 그라바라 연늘스러베 이라바라바 연늘스러베 그라바라바 큰늘스러베 그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큰늘스러베 그라바라바 이라바라바 큰늘스러베 그라바 연늘스러베 그라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우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애보를 붙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이 마지막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아직 구원의 아버지 여명이 비칠 수 있는 구원의 소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서로의 그라바 칸들